다 같이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다리를 쓰지 못하게 돼요. 그럴 때는 목발을 짚고 걸어야 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하니까 그 어린 소녀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녀가 친구들이 노는 걸 보고 우두커니 서 있는데 한 엿장수가 지나가면서 깨엿 2개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도 되나 그러고 머뭇하니까 엿장수가 말하기를 괜찮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소녀가 이 말뜻이 무엇인지 지금도 잘 이해를 못한대요. 깨엿을 공짜로 받아도 된다는 뜻인지, 목발을 짚는 신세라도 남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격려하는 말인지, 그게 좀 자기 마음속에 묘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엿장수가 한 깨엿을 주면서 괜찮아 하던 그 말이 이 소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만하면 괜찮은 거야. 결코 불행한 것 아니야. 그리고 세상은 정말 다 나를 차가운 눈으로 멸시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랑과 좋은 뜻으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소녀는 인생에 대하여 좌절하지 않고 괜찮아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갔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자라서 대학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가 70년대였어요. 70년대만 해도 지금부터 한 4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죠. 장애인은 대학에서 안 받아주었습니다. 참 황당한 이야기지만 소아마비 장애인이라고 대학 시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 대학이 없어서 참 어떡하나 하고 있을 때 그네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교수였어요. 장광록이라는 서울대학교 교수였는데 천주 교인이었는지 로마 카톨릭 대학인 서강대 찾아갔어요. 영문과 과장인 브루닉 신부를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시험이라도 한번 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 브루닉 신부는 외국 사람이가 서양 사람이니까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게 무슨 이상한 질문입니까? 시험은 머리로 보는 것이지 다리로 시험을 보나요? 이러면서 시험을 치게 해줬다는 거예요.
장애인이라고 시험 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나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상한 듯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입학시험을 허락받고 그해 서강대 합격해서 영문과에 들어갔습니다. 75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역시 서강대 대학원에서 대학원을 하고 석사 학위를 받고 이제 다른 대학에 가서 좀 좋은 대학 가서 정말 박사 공부도 하고 싶어가지고 진학하려니 역시 아무 대학도 안 받아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바로 유학 준비를 해가지고 뉴욕 주립대학교에 유학을 가서 85년에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물론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은 거죠. 그리고는 그해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모교인 서강대 영문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를 집필한 장영희 교수인데 다수의 수필집도 지었고 번역한 책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이 2001년에 유방암으로 수술을 했는데 5년 뒤에 척추암으로 전이가 됐어요. 그 뒤 3년 뒤 2008년 간암까지 발생을 해서 투병을 했는데 그 암이 발병하고 나서부터 열심히 책을 집필해가지고 그 항암 치료하는 중에도 참 여러 작품을 써서 냈고 2009년에는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 대상을 받았으며 결국 그해 지병인 암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주교 신자였던 그녀는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신다고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그녀의 말이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안 돼. 이러기 쉬운 것이 우리들인데 이 소아마비로 참 비관의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 그녀는 엿장소가 전해준 그 한마디 말, 괜찮아라는 말, 그죠? 괜찮아 받아도 돼 그런 뜻이었겠지만 그녀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고 그래 너가 장애가 있어도 살 수 있어 괜찮아 그런 말로 들려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해서 그 여정이 정말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훌륭한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예레미야 예가는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붙잡았던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예가를 통하여 한없는 탄식과 애통과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환란이 절망이요 이 나라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는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난 뒤 폐허 속에서 나라의 멸망을 눈물로 한탄하는 예언의 노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붙잡는 노래입니다. 1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나라의 멸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고난이 쑥과 담즙처럼 쓰디 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0절에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면 마음에 낙심만 되더라는 겁니다. 그 환난과 고통, 나라가 멸망당하고 폐허가 되고 불타고 다 빼앗기고 잡혀가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낙심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나라가 멸망한 것에 대한 전부가 아닙니다. 21절에 예레미야는 도리어 말하기를 그 고난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지난 그 환난의 때를 되돌아보니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2절에 보면 나라가 멸망했지만 진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아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는 남은 것 하나 없이 이 땅에 다 죽고 다 쓰러지고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전히 황폐하지 않고 이만큼 남아있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거냐? 21절에 22절에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우리가 그래도 진멸되지 않고 남아있으니 소망이 오히려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다 망해도 살 길이 있다잖아요. 참 그 이야기를 보면 말이죠, 옛날 예수진 장군이 불과 12척 가지고 130척의 왜군의 그 함선을 물리친 이야기, 요즘 명량이라는 영화가 아주 대인기입니다만, 다들 12척 가지고 뭐 하겠느냐, 다 버리고 달아나라 하는 그 가운데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오니 내가 살아있는 한 저기 우리를 얕보지 못할 겁니다. 야, 그 참 놀라운 이야기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다 망한 것 같아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황폐한 땅만 쳐다보고 있으면 낙심되지만 그래도 진밀되지 않은 그것을 보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의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도 은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크게 한번 실패하면 흔히 야,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거 아닌가, 그렇게 절망하는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당시에 나라가 바빌론이 완전히 멸망하고 모든 것이 파괴된 다음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나라는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달랐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끝이 없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남겨두셨지 않느냐, 소망을 가졌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다 망한 것 같아도 인생은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긍휼이 무궁하시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면, 주님 붙잡으면 하나님 힘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온 나라가 황폐해진 가운데 그래도 완전히 진멸되지 않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붙잡았던 예레미야, 그 믿음의 신앙, 그것이 성경 전체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4장 8,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곳에 끝까지 붙잡혀 있지 않는다.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면 은이 용광로의 뜨거운 불에서 재련을 받을지언정 찌꺼기는 버려지지만 은은 더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일어나 기도로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우리 예레미야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레미야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라를 되돌아보니까 정말 그 환난이 얼마나 크고 힘겨웠는지 쑥과 담즙같이 힘들고 낙심되지만 그래도 진멸되지 않고 남은 거 보니까 그래, 괜찮아, 소망이 있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아침마다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 은혜를 확인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의 예언, 이 예언의 말씀이 70년 뒤 다니엘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에스라를 통하여 확인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아침마다 하나님 붙잡으면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실패만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 아침마다 새로운 축복,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고난도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래요.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황폐해졌는데 도대체 예레미야는 무엇 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러고 주의 성실이 크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나?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예레미야, 비록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언약의 말씀에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확실히 믿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지우진지하고 있는데 어찌 이 나라가 아주 멸망할 수 있겠느냐? 성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대로 그 자손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은 우리가 멸망하였지만 진멸되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가 앞으로 다시 일으켜 창대케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 이 나라는 아주 망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괜찮아. 때가 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대로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아침마다 새로운 것을 체험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실패와 멸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일어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돈부터 모으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제일 먼저 시작한 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4절,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 25, 26 같이 읽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아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의 때는 그래서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나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지혜의 왕 솔로몬도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다. 환난과 공고와 실패가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의 길로 열어주시는 축복의 문은 이제 가까운 것입니다. 내 인생에 공고한 날이 오면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에도 시인이 이르기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이상하게도요, 내가 실패하고
환난을 당하면요 꼭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워요. 내보다 잘된 사람 보면 다 나쁜 짓에서 된 것 같아. 저놈은 재주가 좋아서 잔재주를 부려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앞에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인생에 실패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은 환난의 날이구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디서 잘못됐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잘 생각해 보면요 나의 약점들, 나의 실수들, 나의 허물들 그거 보이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축복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기회가 오면 이제 진짜 잘할 거야.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앉아서 악한 놈은 잘 되고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실패하고 이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가는 하나님이 다음에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고난을 통하여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또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믿고 붙잡는 사람은 연약해질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참 늘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줍니다. 형에게 미움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정말 인생의 질곡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만한데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요셉도 인간인데 형에 대한 원망이 왜 생각이 안 났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형들이 말이지 해도 너무했지. 아버지는 뭐 하는 거야? 찾아오지도 않고 하나님 왜 이래? 정말 나를 이 모양의 꼴로 만들까? 그런 생각을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럴 때마다 형에 대한 원망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소용없는 짓이야. 하나님에 대한 불평 그것도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그걸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내가 왜 노예가 되었지? 원망하지 않고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거지요. 그랬더니 주인의 눈에 띄어가지고 가정 총무라는 최고의 지위에 올라가지고 온 집안 다스리는 청지기가 됐어요.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주인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유혹하고는 죄를 거꾸로 뒤집어 씌운 여주인 정말 못된 년이라고 날마다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요셉은 아니야, 내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자. 아침마다 눈을 뜰 때 여기가 감옥이잖아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힘을 얻는 거예요. 열심히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감동하는 간수장 눈에 띄어가지고 감옥의 모든 죄수들 다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사무일도 다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형통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에 가서 꿈을 해석하면서 이거 7년 감으면 나라 망하는 꿈입니다. 그렇고 말았으면 그는 목이 달아났을 거야. 발칙한 놈. 그런데 요셉은 그 해결책을 제시하잖아요. 이게 지혜거든요. 나라가 망하는 꿈이지만 그걸 대비하면 살 길이 생깁니다. 곡식을 잘 모아가지고 7년 경년을 대비하면 능히 살 수 있고 온 나라가 다 구원을 받을 겁니다. 바로 왕이 마음에 들었어. 애굽 최고의 통치자로 너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 너가 다스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 하나님을 기다리며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열심히 살아갔던 요셉, 하나님께서 애굽 최고의 통치권을 가진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요셉이 아침마다 눈 뜨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놀라운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27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젊을 때 멍에 매는 것이 좋다. 자, 우리나라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 한다. 그렇지요. 고생 늙어서 하면 힘들어요. 젊어서 하는 게 좋지. 차라리 젊어서 고생하는 이거 감사하다 생각하고 말이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난을 젊을 때 받으니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 다 늙어서 다 틀렸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천만에. 모세는 40부터 80까지 고생했어요. 도망자로. 그런데 80부터 하나님 불러가지고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았잖아요. 젊다는 게 나이가 아닙니다. 아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정말 그래요.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부르심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라보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이 없어. 80 노인도 젊은이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80까지 40년 동안 한 고생이 차라리 그때 멍에를 매는 게 좋았지. 다윗도 나이 40대 도로까지 도망다니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40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고난받을 때는 이왕 고난받는 건 납작 엎드려라. 이게 예레미야 이야기입니다.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젊을 때 고생 돈 주고 사서도 하는데 이왕이면 고난받을 때 아주 땅에 엎드려 티끌에 입을 맞추라. 납작 엎드려라. 자존심 세우지 말라는 말이지. 자존심 팔아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겸손해지라는 말씀이지요. 고난의 날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교만을 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교만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 한쪽 구석에 조금이라도 교만이 있다면 다 내다 버려야 돼. 그때 안 버리면 언제 버리겠어요? 고난은 내 인생의 다음 기회, 대성공을 가져오는 축복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 교만의 나를 멸망시켰다. 다 내다 버리면 돼. 그럼 그때부터 남의 말도 들리고요. 겸손에 낮아져서 보면 길이 보이는 거죠. 우리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 팔복 중에서 이런 말 했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큰소리 치는 사람이 성공한다가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겸손한, 이 온유하단 말은 겸손하단 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젊은 날 고난의 날에는 누가 나를 치거든 30절에 뭐라고 그래? 내 뺨을 돌려대라. 우리 예수님 말씀과 똑같아.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라는 말이지. 예? 고난 받을 때는 욕먹어도 괜찮다. 그것 때문에 치를 떨고 이를 갈지 말아요. 예? 그 사람 미워할 필요도 없다. 모욕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게 무슨 밥 먹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 그걸로 배불리자. 욕먹은 일로 배불리고 조롱당하는 일로 배불리고 모욕으로 배를 불리자. 그러면 겸손해지는 법을 배운다. 낮아질 줄 아는 거죠. 그러면 높아지는 길도 보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라. 예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말합니다. 결코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31절 이야기 아닙니까? 반드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 고난이 심하다고 좌절하지 말라.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나를 결코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잠시 고난 가운데 나를 내어주신 것일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지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고난을 통하여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 붙잡으면
근심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인생은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인생은 실패가 끝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 붙잡는 사람은 인생은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입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앙모하는 자, 날개짓하며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믿음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고난받는 것 하나님 본심이 아닙니다. 너는 용광로 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버려지는 것은 찌꺼기뿐이요 더 순수한 은이 되어 용광로 불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요. 고난의 날에 하나님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 기도하며, 아침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고 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15년 이 한 해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들 어려워질 거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힘든 한 해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아침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릴 때 우리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길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 날마다 체험하며 감사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2015년 한 해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이 세상 바라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은혜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주님께 엎드리며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아침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